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모들을 위로할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내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들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빼앗아도 좋다 이런 허락을 하셨어요. 욥을 얼마나 믿고 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저를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세요. 사탄이 어떤 고난을 줘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을 통해 고난을 받더라도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오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욥을 보면서 나중에 욥이 받은 축복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욥이 믿음을 지킨 그 시간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기와장을 가지고 구더기가 나는 몸을 긁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액처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 왕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제 고자질했죠. 그가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도액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편안한 삶과 권세를 모두 버렸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은 갑자기 번성을 하자 바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당하는 고통이 컸을까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해방되는 날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각자 당하는 고난이 다 틀리다 말이죠. 도액처럼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기 스스로 만든 고난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었고 심판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과 사도 바울과 모든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위로자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고난이라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어떤 이유이든 고통스러워요.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것은 사실이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당할 고난의 세월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모두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은 재산은 물론 가족과 건강을 모두 다 잃었어요. 그렇게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뎌내었단 말이죠. 그가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미가 그 두부로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미의 젖이 나를 물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가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거라 말이죠. 바람은 강하고 약할 뿐이지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바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바람이 귀찮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고난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람이 있어야만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가 오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의 바람이 있어야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은 믿음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준 그 고통이 아주 컸어요. 그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세겜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멍에는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수록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거할 성을 건축해야 됐어요. 솔로몬이 열방들과 교류할수록 백성들은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묻는 거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 당신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도로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왜 이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내 쪽에서만 내가 시키면 너희들은 해야 돼가 아니라 왜 이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까? 고민해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게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대답이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솔로몬 때문에 지친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통일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성을 건축하는데 총 책임자였어요. 솔로몬의 무리한 외세 확장과 무리한 세금과 강제 노역에 대한 부역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을 대신해서 솔로몬과 대립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북왕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째 초대 왕이 되었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르호보암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약을 합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죄송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는 권력을 잡으니까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권세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백성을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교도인 비빈들과 그 여인들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자기 모국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젊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후회스럽고 헛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짐승처럼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없는 그 약한 백성들을 학대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장에서 학대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도망치는 그 백성들을 잡아서 모질게 학대를 하던 감독자들에게 솔로몬은 너희들이 오라 이렇게 판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가 허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었으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묻는 것은 당신이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섬기고 나누며 밝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희고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위로자가 없는 어둠일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후회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 자신의 원역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세월을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의를 버리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깝다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백성에게 위로자가 없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에게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물질 또한
고난을 주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보호자가 없다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험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자, 돕는 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아무리 큰 고난을 준다고 해도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는 성도에게 위로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도를 자기의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아무런 위로자도 보호자도 없는 줄 알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이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힘껏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자로 보호자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아비로 삼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위로자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로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절대적인 내 편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는 위로자가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모는요, 눈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자녀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거든 성령께 맡기세요. 정말 내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 성령께 맡기세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지키고 싶거든 성령께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과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사를 믿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성령과 함께 가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위로자가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말씀 중에서 교묘하다라는 것은 성취 혹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그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강한 승부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겼을 때 잠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죠. 솔로몬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결국 자기가 이루어오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가진 재물과 권세와 성취까지도 죽음 앞에서 모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지 않았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후회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공을 노리는 신하들을 보면서 솔로몬도 그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자신은 물론 신하들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말이죠. 아무리 후회를 하고 매를 맞던 백성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어도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곁에서 보필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구분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왕이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왕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뒤늦게 깨닫고 우매자처럼 살아온 자신을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처럼 두 손에 가득 세상 걸 잡았어요. 뭐 명예고 권세고 물질이고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두 손을 꽉 세상을 잡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백성을 보니까 한 손에 세상을 잡고 한 손에 비어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비어있는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한 손은 세상을 잡아야지요.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어있는 한 손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들을 보았어요. 아, 이거구나. 나처럼 두 손에 다 채워서 가져야만 잘되고 복된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비록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을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을 얻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살라고 말을 해요. 많이 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자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산 그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과연 이런 후회가 솔로몬의 것이기만 합니까?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어. 그럼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훗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80이에요. 내가 90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나이가 들면 보인단 말이죠, 인생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마흔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마흔에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간의 의의를 다 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두 손에 가득한 세상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손이 비어있는 자유로운 자로 살아간다면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세상 것, 물론 내가 내 자녀랑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을 잡아야지. 한 손을 잡고 내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사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랑할 것은 위로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위로자를 감추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부끄러워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훗날의 솔로몬처럼 자기의 살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를 참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늘을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젊게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고난이 힘겨워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대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려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돕는지 그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얼마나 재미있는 삶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녀가 죽어야 하느냐고, 왜 우리 부모가 죽어야 하느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에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뒤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모두 마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에 내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보면 10년씩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더 오래 장수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삐 뛸 때 하나님께서 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